하나님이 한탄하신 결과,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 보는데요.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탄하신 결과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결과를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지 않지만 미리 한번 보고 노아의 홍수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노아의 홍수가 주는 그 결과,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고 심판을 완료했고 정리하셨습니다. 이미 그것이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안에 이미 정해진 사건으로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어져 있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건을 미리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주시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한탄하신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지점에 그 결과는 쓸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하나님이 한탄했어요. 누구 때문에 한탄했어요? 사람 때문에 한탄했어요. 사람 때문에 한탄했는데 뭐가 다 쓰러져요? 사람, 가축, 기는 것, 곤충, 새, 이 기식이 있는 것, 물속에서 살면서 기식하지 않고 그냥 물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종류 외에 숨을 쉬는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 때문에 다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심판했어요. 심판하면 사람만 심판하면 되잖아요. 그냥 죄 지은 그들만 그냥 딱 어떻게 저기 하나님 천사 보내가지고 출애굽 보면 장자만도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노아의 가족만 내버려 두고 다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죽이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모두 다 쓸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좀 그냥 원리 원칙대로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저 인간만 쓸어버리면 되지 왜 전부 다 쓸어? 라고 하는 이런 지점들을 좀 이상한 지점들,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여기 이런 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상 이렇게 보물찾기를 하는 심정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심판에 이르게 된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죄 지었는데 다 쓸어버렸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쓸어버렸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 전체를 성경 속에서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46절로 50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근데 어디에 유일하게 거해요? 사람 마음에 유일하게 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한탄하신 이유가 지난주에 거하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한탄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거할 곳이 없는 그 상황에 뭐 사람이 진다고 그곳에 내가 거하겠냐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거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우리 서울의 랜드마크는 뭔가요? 서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남산타워, 63빌딩, 롯데타워, 뭐 거대한 거, 높은 거. 그죠? 사람 눈에는 좀 막 저기 나 빌딩 주인이야 막 이러면 어때요? 조물주 밑에 빌딩 주인이라고 막 이러면서 건물주라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건물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조망만한 그 초가집 있어요. 건물주 맞죠? 그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비웃죠. 근데 어때요? 저기 막 그 여의도에 저 빨간색 막 이렇게 칠해진 막 그런 빌딩 막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렇게 되고 싶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뭘 봐요? 거대함을 봐요. 거대함. 사람을 보지 않고요. 거대함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볼까요?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사람이. 네.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금으로 칠해지고 뭐 금 아닌 것이 없고 막 이렇게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 거기 안 있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디에는 계속 있는다고 얘기해요? 볼품이 있나요? 볼품이 없어요. 부족해요. 늘상 더러워요. 승질도 더럽고 건드리면 폭발하고 막 이렇게 승질 더러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아름답다? 빌딩이?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 때문에 창조하셨는데 사람 때문에 창조하셨는데 왜 사람이 귀한데 왜 다른 거가 다 죽이냐 말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5장 1절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했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몇 사람 때문에 망해요?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대요. 근데 그곳에 10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롯도 어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때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를 건진 거지. 어때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외부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가려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두움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가 의롭기는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유지되지만 그가 눈이 이렇게 가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또 그 롯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건졌지 다른 의로움 때문에 건진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때요? 심판의 자리에는 언제나 뭐가 없어요? 네, 귀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 뭘까요? 다른 거 막 깨끗하게 옷 입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귀해요? 그럴 거면 부자가 귀하지 거지 나사로가 귀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거지 나사로를 찾아요. 그리고 누구를 데려가요? 거지 나사로를 자기 품으로 데려가고 부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누구를 찾아요? 귀한 사람. 바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을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으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은 공간이긴 하지만 필요 없는, 그냥 망한, 그냥 아무 생명의 기척이 없는 그런 공간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곳이 없는 사람, 그곳은 죽은 거예요. 사람만 죽은 거예요? 아니요, 그 공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체 냄새 가득한 거예요. 시체로 가득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과 같지만 시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쓸어내야죠. 시체는 어떻게 해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부정케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롯이 어땠어요? 환경으로 인해서 어두움에 처해진 것처럼 누구도, 노아도 그러한 상황에 처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이 은혜 받은 노아의 가족을 두고 나머지를 다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한 모습을 취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은 것들을 정리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너희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를 반죽하며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함이 나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그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시체화된, 거룩이 완전하게 깨어진 공간과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시겠다고요? 태워버리시겠다고 얘기해요. 왜 태우실까요? 왜 태우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죽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왜 다 정리하고 태워버리시냐고요. 그 모든 그곳에 있는 것까지 다 더럽게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거룩이 깨진 존재들 때문에 어때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거룩이 깨어져 있는 죽은 상태로 변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계시는 것, 식물까지도 정리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좀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노아 가족만 남겨두고 저렇게 살아 숨쉬고 기식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 짐승 그리고 모든 것까지 다 죽일 수 있냐, 새까지. 저들이 무슨 죄라고. 부정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그곳은 이미 부정이 깨진 상태예요. 이곳이 교회라 할 수 있지만, 이게 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지만, 이곳은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순간 뭐가 깨져요? 거룩이 깨져요. 그러면 뭔 상태가 돼요? 죽은 상태가 돼요. 누구만? 사람만? 공간만? 아니요,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은 그래서 악이에요? 아니요. 그것을 유지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할 세대를 위해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거예요. 시체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지구를 하나의 집으로 보자. 그리고 그 집에 뭐가 있어요?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릇들을 주인이 쓰시려고 하는데, 김종만 집사님이 내가 오늘 그릇 요거트에다가 과일에다가 좀 폼나게 견과류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료도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그릇은 엄청 많아. 근데 그릇을 봤더니 막 곰팡이 올라져 있고 막 먼지 가득하고 설거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가득해. 그러면 드시겠어요? 쓰시겠어요? 아니면 기분 잡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독부터 하시겠죠, 집을.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자체가 막 곰팡이가 쓰러져 있어요. 그럼 뭐부터 하시겠어요? 다 청소하고 소재하고 깨끗이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시는 분이신데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정리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그릇이 깨끗해져야 먹어요. 근데 깨끗해져서 해놨는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쳐서 못 먹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집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깨끗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담대한 자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은혜의 나라가 유지되기를 소망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것이 이것을 만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검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부비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고 잘 삶되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뼈가 무르도록 삶으래요. 여러분, 고기가 이게 잘 익어서 이렇게 먹기 좋게 삶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마솥을 걸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뼈가 아주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요? 네, 부스러질 정도로 삶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르도록. 부스러질 정도로 삶으란 얘기는 뭐예요? 고기는 이미 있어요, 없어요? 고기는 이미 다 녹아서 없어요. 뼈가 부스러질 정도로 삶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마솥에 양을 잡아서 집어 넣어가지고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뼈가 으스러지도록 삶았는데 그 다음을 보면 뭘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솥 그 속에 녹을 없애지 않은 가마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누구래요? 녹이 슬어가지고 쓸 수 없는 그릇과 같은 상태래요. 피 흘려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서로 미워 죽고 죽이고 서로 잡아먹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상태, 그 상태로 있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했다?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뼈가 무르도록 삶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아 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덩어리를 뺐는데, 고기 덩어리를 뺐는데도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여전히 피 흘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히 하려고 삶아도 피 흘린 상태로 있다니까요. 건져서 돌 위에 올려놓으니까요. 그래도 바위 위에 올려놨는데 피 흘린 상태로 그냥 덮어지지. 피를 땅에 흘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피 흘린 그대로 놔둬요? 아니, 흙으로 덮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덮지 않는 피는 뭐예요? 부끄러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피 흘린 상태로 두면 안 되는데 덮어야 되는데 덮을 자가 없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덮어줄 자가 없어요. 누구도 부끄러움에서 건져낼 자가 없는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모두를 그 가마솥 같은 성읍 예루살렘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뭐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노릇이 사라지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해서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너희를 이 어디에? 가마솥, 녹슨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이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녹슨 가마솥같이 버려져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2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이 한탄하신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노아 가족 8가족밖에 없어요. 이 지구라고 하는 성읍이 어떻게 됐어요? 녹슨 가마와 같이 됐어요. 피 흘린 성읍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내시는데 그게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녹을 제거하기 위해 불 속에 던지는 거예요. 그 그릇을 깨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그릇을 깨끗하게 사용하시려고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탄하신 결과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지구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 하시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한탄하세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계속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지킬 만한 것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어디를 향해 마음을 지켜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 더러운 것이 제거되고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이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그 작업이 바로 한탄하신 결과 모든 지식에 있는 것들을 다 어때요? 물로 심판하고 깨끗게 하시는 작업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뭐만 가득한 거예요? 시체들만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 가득한 시체들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를 만들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려서 어디로? 저 깊은 바닷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심판하심의 결과가
이 한탄하심의 결과는 무엇이냐? 한탄했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쓸어버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거룩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회복된 그릇으로 그렇게 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교제를 원하시는데 어떨 때 교제가 돼요? 깨끗한 그릇에 상태일 때 교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끓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늘상 뭘 봐야 돼요? 나 스스로를 견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신 자인가? 나는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한칸에서 쓸어버려야 될 그런 똥같은 존재인가? 시체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방주에 담아질 존재인가를 늘상 어떻게 해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탄하시고 심판하심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그렇게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느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 65장에 이렇게 얘기해. 옛날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고 그렇게 냄새나고 노릇이 가득했던 그런 그릇인 것을 기억하시겠대요? 안 하시겠대요? 기억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건지신 생명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기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금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심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쓸어버림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다시금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과 같이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을 거예요. 김종만 이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늘상 있을 거라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현재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 진짜 그 나라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지금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불완전하잖아요. 늘상 우리의 욕심과 싸우는 이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심판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가 이것이고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건요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잘 들어요. 야, 제발 나랑 함께하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잘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한테 화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어때요? 함께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그 초대는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그 거룩함이 회복된 후에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이 먼저 그 놋 가마가 깨끗해지는 그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놋그릇을 놋 가마를 걸고 늘상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굿스 여자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미리암이 욕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뭘 알고 그를 욕하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미리암이 죄를 지으니까 그 공동체 전체가 멈춰 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한탄하심 가운데 그 결과가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을 쓸어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점검할 필요가 있냐면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서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혼자 놋 가마솥으로 그렇게 준비되지 못해가지고 거룩한 것으로 준비되지 못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점검하라고 그랬다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한탄의 결과니까 홍수를 맞아가지고 쓸려가지고 저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거룩 가운데 다시금 내가 들어오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향한 내 가족을 향한 내 자신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해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누구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어디인가를 보고 가려고 할 때 어때요? 그것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정리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점검합시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면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쓸어버리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다 쓸어내서 놋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갑자기 그 놋으로 만든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다시 뛰쳐나와서 다시 더러움으로 하나님이 거룩해 하신 그곳을 더럽혀서 그 모든 공동체가 멈추게 하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그 거룩을 해치고 깨트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 이 한탄의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 신한교회가 가는 데 있어서 나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하지 못해서 내가 거룩한 그릇이 아니어서
우리 교회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 부담감, 그런 책임감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무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친한교회 리더로서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셨는데 과연 나 때문에 이 귀한 자들이 멈춰서서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책임감, 그런 무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각 처해 있는 자리에서 바로 이 부담감, 이 책임감이 있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내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깨트린 바람에 멈춰서서 지금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하나님의 교제가 깨져서, 하나님의 거룩이 깨져서, 하나님이 함께하자고 부르시는 그 은혜가 깨져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야, 나 때문에 못 갔으니까 지금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나를 깨트리자라고 말씀드려요. 이 한 주가 정말 우리가 더 깨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 속에 있는 분노, 나의 이 속에 있는 문제, 내 속에 있는 열등감, 내 속에 있는 아픔, 내 속에 있는 슬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좀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뜨려요? 아니면 한꺼번에 지금 한탄의 결과가 어때요?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쓸어내 버리시죠. 그런 쓸어냄의 역사가,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한교회가 이곳에 있는 여러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심판되지 않는 우리 가정이, 우리 각 가정이,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지지 않아서 나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부담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한 부담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그 모든 문제에서 건지실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 심판하시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신해서 심판주로 그렇게 오셔서 심판받으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한탄의 결과 가운데 우리의 교제를 회복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가오니 주님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교제권 안에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